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낮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우리 주보를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교회의 탄생을 감사하자. 네, 이미 강구된 대로 오늘은 맥추절을 생각하고 또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교회 역사가 세 가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1999년 7월 3일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의 헌신이 많았어요. 우리 사모나 또 우리 금별이 우리 금찬이 또 우리 금석이 아버지로서 교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못했던 점이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들 또 교회를 우리가 이전할 때 헌신한 사람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그들의 은혜를 저는 못 잊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반드시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헌신할 때 어땠을까? 그들이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끔씩 메시지도 보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 동역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입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설립 기념 우리가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제가 참 속 마음은 모든 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6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제 절기가 6월절을 근거합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출애굽을 예시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집트를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고 이것이 너희의 표가 되리라. 또 모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됐던 것처럼 이 6월절은 우리의 어떤 구원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근거로 7주의 7번째 주 77이 49 그리고 나서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 7월 첫 주에 개척한 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교회의 탄생의 영적 의미는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교회가 개척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째 주 7번. 그러니까 7일에 7번째 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날은 1년에 제일 먼저 생산하는 농산물이 보리맥이거든요. 보리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날이에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저도 오늘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로 한번 가볼래요? 자, 출애굽기 우리 13장 2절 합독 찾으신 분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첫 열매라는 것은, 태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말하면 나함 해가지고 우리 여성의 생식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생명이 잉태할 때 자궁에서 모든 그 영양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이 자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하기 위하여 모든 그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그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공급이 된 것처럼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그 근거와 그 기준과 근원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그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좋은 것 먹고 좋은 마음 갖고 그 모든 그 생명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생산물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적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감격이 우리가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주권 조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955년에 영국에서 종주권 조약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추노 영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사 다시 이 맥추절과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저는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차를 산 기분. 그 전에는 내 것이 없었어요. 왜? 주의 종이었으니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주권 조약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 추노라는 영화가,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서 잡아오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1648년 인조시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종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의 딸이 부잣집에 팔려가요. 마누라로. 작은 첩으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 팔았지만은 너무너무 그 자식 딸에 대한 애절한 마음 속에 그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 노비들을 잡으러 다닌 자들이 추노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또한 이 종주권 조약은 하나님의 조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인 그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이 형성이 되면은 이 성주 안에 이 백성들이 가서 살려면요, 이 딸이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은 성주에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70%를 성주에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10%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5%는 관리들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가 가져간 것은 약 5%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첫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형한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처음,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우리 큰엄마는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부자들은 되게 아내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은 그 지역의 모든 땅이 우리 큰아버지였대요. 우리 어머니가 한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출가할 때 우리 어머니에게 숟가락 밥그릇 2개 줬단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섭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제 기억에 떼밭이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조금 전에 전화를 했어요. 형님, 왜 떼밭이라 했습니까? 근데 그 밭에 가면은 삥 둘레 돌이 1m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처음 소유한 자기 것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의미가 그동안은 내가 죽어라 이래도 내가 가져올 것은 몇 프로? 5%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소유를 내가 지어서 내가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로 들은 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 떼밭이란 말이 왜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형한테. 그랬더니 그 밭이 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1km 정도 제일 먼 데가 아버지가 첫 소유한 밭인데, 산을 이제 내 것이니까 그 때라는 것이 잔디라고 그래요. 그 잔디를 캐내고 돌을 캐내가지고 그 돌이 삥 둘레 1m 이상씩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은 자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어진 내 땅에 내 농사를 지은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잖아요. 종으로 살 때는 몇 프로? 죽어라 일하지만 5%밖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요, 감사입니다. 특히 맥추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면서 죽어라 일하지만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주인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주권 조약이 하나님의 조약과 형태는 동일해요. 오직 주인만을 섬겨라. 근데 하나님은 몇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90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를 줬는데
이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조년을 맞이해서 바르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절기헌금은 여러분 11조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비 종으로 살 때 죽어라 일하지만 나가 가진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집을 사면 옛날에 집들이 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이 맥추절을 드리는 마음은 지금 얼굴 표정들이 여러분 안 기뻐요?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의미는 한 번도 내 것을 갖지 못한 자가 내 땅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사실 어디 가서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유를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아침에 이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참 죄가 관영하구나. 저는 내가 처음 차 샀을 때 그 기쁨. 아직 저는 집은 못 소유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 집을 가졌을 때 기쁨. 내 것을 가졌을 때의 기쁨. 근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게 맥추절의 의미고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한 번도 내 것을 소유했던 못했던 자들이 남을 위해서 노비처럼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에 가서 내가 수고의 농사를 지어서 그 결실의 기쁨.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면은 맥추절 절기가 돌아오면요. 농사를 지은 집에게 신고를 합니다. 내가 당신네 집에 가서 맥추절을 지내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별로 그 집으로 성도들이 모여요. 지금도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은 6시쯤 되면은 다 주인은 이제 알고 있죠. 신청들을 하니까. 그들 다 모아가지고 주인이 낫을 들고 망태를 메고 그 보리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신청했던 자리 쫄랑쫄랑 따라와요. 그래 이제 딱 이제 그 보리밭에 처하면은 전부 보리밭을 뺑 둘러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실을 줬다고. 우리는 그동안 평생 내 것을 갖지 못한 종의 자리에서 내 땅을 줬다고. 내 소유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막 감사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보리밭을 딱 본 다음에 제일 잘 익은 곳.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그곳에 주인이 가서 그 밭에 10분의 1을 빕니다. 10분의 1을 베어가지고 한 움큼씩 그 참여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요, 일제에 지금도 종살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일제 노역 알잖아요. 한 푼도 못 받고.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 위안부로 팔려간 거 알잖아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가지고 첫 열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21년 목회하지만 오늘이 제일로 저도 이제 교회에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조명을 해주면서 가장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회개를 했어요. 첫 열매 의미. 한 번도 내 것을 소유했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한마디로 우리 나라가 없던 우리들이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져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게 맥주절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죄의 본성이 가득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는 일제를 겪지 않았지만 겪었던 우리 어머니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분의 1을 가져오면요, 이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감사는 우리가 뭐 절기 때마다 얘기했으니까, 감사는 기적의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김양자 권사님이나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나 저는 어른들의 그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이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후대에 못 물려주고 끝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발관에 가면요, 약간 이게 여담이지만 첫 손님에 대한 그릇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택시 타면요, 첫 손님에 대한 그릇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면 목욕탕 가면요, 장로님들이 운영한 목욕탕에 가면요, 첫 손님에 대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손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해가지고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사회 초년 딱 들어가면요, 첫 월급을요, 전부 11조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귀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금 어려운 교회에 나눠줬어요, 저는. 그 첫 11조를 하면은 너무 고귀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거든요.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전혀 나라도 없고 내 것도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더 절절히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 이제 내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한 열매가 내 것이라는 이 기쁨, 이러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여러분 이제 지키면서 아주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절기가 유월절을 근거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피의 공로의 결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이 보리맥자거든요. 우리가 이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제2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감사는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근거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근거해서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의 출생을 얘기해 준 게 맥추절이에요. 신비하게 우리 교회는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물리적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지만 영적 의미는 우리 예수의 죽으심고 부활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6월절 이후에 77절 바로 오순절 맥추절에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그 양자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생일이 우리는 어떻게 7월 첫 주로 맞았지만 이 맥추절은 교회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출생이에요. 왜? 오순절, 이 6월절 지나서 77, 일곱째 주, 일순절이 11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첫 열매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농산물의 첫 수확이 보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의 그 보증으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 첫 교회가 출생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 출애굽기 19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압도갑니다.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서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리고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시간 관계상 28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한 거예요. 50일째.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77절 오순절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50일쯤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체결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몇천 명이 죽어요? 3천 명이 죽어요. 근데 이 그림을 성경, 우리가 라틴어로 톱타 스크립처라 그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근데 성경을 여러분, 저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한 단어까지 신약과 구약을 맞추면 딱 맞아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맞추면 딱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조의 완성,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다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40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우리 41절 합독합니다. 42절까지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니 그 말을 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앞에 모든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그림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출생되었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나에게 인치셨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적어도 1999년 7월 3일 날 저 앞에 아파트 302호에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절기적으로 본다면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맥추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제 다시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맥추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받습니다. 태평양 물을 떠올 수 없잖아요. 태평양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물은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내용을 솔직한 얘기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죠. 종살이였던 우리를 내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주셔서 내가 이제 수확을 가졌습니다. 이 수확이 이제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시 고백으로 드린 게 여러분들 오늘 드린 예물이에요. 또 우리가 그 속에는 영적으로는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여운이 오래오래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이제 그 복음 가수도 초청하고 선물도 우리 좋은 것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히 하고 이웃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좀 은혜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한 10명 이상을 초청을 하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강도사님 말씀대로 100명을 채우려 했는데 지금 신림동 쪽은 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매주 구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이거 검사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촐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다는 것은 우리도 한때는 고아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자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 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푼다는 것은 나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개척할 때 진짜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요. 한때는 우리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금석이를 낳고 나는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님도 한때는 좀 도와주고 그랬지만 10,000원을 담고 3년 다녔어요. 이건 실질적 고백이에요.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고 난 쌀 갖다 먹은 거 기억나죠? 일일이 하나씩 세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 급식 남은 거 갖다 먹었어요. 처음에 오신 분이 헌금 솔직히 2,000원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5군데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노예에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요. 저는 사실 돈이 좀 생기면은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냥 나가요. 솔직히. 왜?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후배들 사실 목사 가운 맞춰준 사람도 한 2명 돼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푼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베푸란 얘기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섬김은 여러분들이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으로.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공경한다는 것은 원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해야 돼요. 이건 절대 내가 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 공경한다는 얘기는 원래 사람에게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내게 창고가 넘치라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 소유가 전혀 없던 자들이 종의 자리에서 5% 죽어라 일하고 5%밖에 못 가졌던 그 노비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땅에 와서 마음껏 내 수고의 소산물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전부 줬어요.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의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는 그 첫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자 여러분의 진정한 생일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시적 교회가 출생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이웃에게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 마시는 거, 집사님들이 또 선물 이렇게 이웃에 준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을 때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 내게 한 거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물어요. 우리 주님이. 그에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의식을 하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내가 했다너니, 내가 너 줬다니 이게 아니라. 그래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뭘 하면은 생색내고 싶죠. 그 잘못하면 그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영광을 갈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사실 도전을 하려다 지금 실패했는데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지금 동영상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1주년을 맞이해서 진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0.3초의 마인드만 바뀌면은 인생의 99%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 체계가 회복되어서 빨리 역경을 이기고 또 수명도 길어지고 내가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호감의 사고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긴장되면은 저도 가장 단점이 긴장이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긴장이 돼가지고 참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긴장감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설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이 아까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감사가 회복되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